나도 성경 해석가로 성장할 수 있을까? 하백인 여러분 스스로 성경 해석가로 성장할 수 있으려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을 행해야만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로버트 플러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성경을 읽으십시오. 충실한 설교와 가르침을 읽고 들으십시오. 믿음과 이해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십시오. 건전한 해석학적 원리들에 동의만 하지 마시고 삶에 적용하십시오. 피드백을 환영하고 정중히 받아들이십시오. 배우는 것을 전달하십시오. 성경 연구를 위한 도구를 획득해서 사용하십시오. 라고 우리한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성경 전체를 정기적으로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양의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가급적인 원어에 가깝게 번역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형식적 등가 번역본도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독자 편에 서서 읽기 편하도록 되어 있는 역동적 등가 번역본을 추천한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양의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리고 연간 통독 계획을 수립을 하시라고 권면합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성경을 읽으실 뿐만 아니라 충실한 설교와 가르침을 읽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의 충실한 설교와 성경 공부를 제공하고 있는가라는 차원의 질문을 반드시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가르치지 않는 교회에 혹시 다니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사실상 말씀을 옳게 가르치지 않는 교회가 많다는 전제가 깔려있지 안타깝게도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을 여러분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 수고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으로 세운다고요? 온전한 사람으로요. 거기에 여러분 설교나 가르침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활력을 따라 베드로 후서 1장 8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한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를 하게 되면 부단한 하나님 안에서의 열심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대한 성숙한 지식을 보여주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들은 질문해 보신 적이 있어요? 이런 질문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요. 최근에 어떤 좋은 책들을 읽으셨어요? 혹시 저에게 추천하고 싶으신 책은 있으신가요? 자, 이제 믿음과 이해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을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이 믿어져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거스틴도 이해하기 위해서 믿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안세름은요, 우리가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요 왕으로 믿지 않는다면 결코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과 이해의 관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을 읽어드립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이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어졌다 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는 삶이 바뀌어 나가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뭐의 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 하게 되면. 그렇죠?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1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믿음으로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1절은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빌레몬서 1장 4절의 5절입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그대를 기억하면서 언제나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주 예수에 대한 그대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그대의 사랑에 관하여 듣고 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여러분. 바울이 우리 하백 각 개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나는 주 예수에 대한 하백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하백의 사랑에 관하여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경 연구의 근본적인 전제 조건이 있죠. 믿음과 이해란 부분에 관련해서요. 그것은 먼저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 사랑과 거기에서 나오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건전한 해석학적 원리들의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동의만 하지 마시고 삶에 적용하라는 것이지요. 에스겔 34장 2절에 3절입니다. 목자들이란 양떼를 먹이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살진 양을 잡아 기름진 것을 먹고 양털로 옷을 해 입기는 하면서도 양떼를 먹이지는 않았다. 참 안타깝죠. 목자는 존재 이유가 양떼를 먹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3장 1절입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선생이 데려가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목자로서 선생으로서 먹이되 올바로 제대로 때에 맞춰서 먹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삶에 자신도 적용하고 그리고 양과 그 배우는 거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도 그게 적용으로 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다루지 못하는 사역에 남기는 가장 슬픈 유산 중 하나는 영적으로 굶주리고 혼란에 빠진 회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충실하지 못한 해석자 앞에 앉아있는 회중들은 성경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불충실한 해석자는 영적 상호 우전 관계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본문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목사에게만 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피드백을 환영하고 정중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로버트 플러머가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목회하면서 자기의 설교에 대해서,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부탁했다고 그럽니다. 당신에게 이것을 부탁하는 것이 조금은 염려가 됩니다. 나에게 개선해야 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의 설교에 대해 정직한 피드백을 이메일로 보내주실 수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나는 좀 더 충실한 해석자와 더 나은 의사 전달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조건이라도 자유롭게 제공해 주십시오. 비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과연 목회자들 중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부탁할 수 있는 목회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또한 우리는 배우는 것을 반드시 흘려 보내줘야 합니다. 전달해줘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녹조가 낀 연못을 보신 적이 있는지요? 조리로 뒤덮인 연못이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영양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물고기를 다 죽이고야만 합니다. 흐르지 못하기 때문에요. 성경에 관해서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백들은 그들이 배우는 진리로 넘쳐 흘러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여러분들은 성경 연구를 위한 도구를 획득하여 사용하시고 계십니까?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려게 되면 학습 보조물이 필요하거든요. 그 당시에 지리적인 것, 역사적인 것, 문화적인 것을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한 사람, 성경 연구를 위해서 책을 사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그러고 계시는 것인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베드로서 1장 8절 말씀에 하백 여러분은 기쁨으로 순종하십시오.